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명 양식으로 저희들에게 먹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저희들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영원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등 뒤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삶을 앞으로 영원토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또 많은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고통에 호소하며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악재를 통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의 형편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징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계신 줄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알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참고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 알고 그것을 먹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영육 간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그와 같은 이 세상에 많은 이웃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당신 곁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까이 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나태하지 않고 또 그 영혼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과 강건함을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영의 잔치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모두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귀한 만나를 먹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이렇게 그 뉴스를 자주 보실 텐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더위와 홍수를 통해서 아주 참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놀라운 기상 이변과 그 다음에 땅과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지구상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뭐냐면 멸망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이 지구의 모습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지구의 모습들, 이렇게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거 뭔가 참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냐, 참 마지막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개 종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들 모두에게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는 아직 때가 아니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도 이런 전쟁의 위협과 또 각 나라 간의 국지전 같은 작은 전쟁들이 있고 또 지진과 여러 가지 하늘 땅의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전파되지 않아서 마지막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많은 자들을 일깨워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종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서 하나님 알도록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야 할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믿음에 깨어있지 못하고 그 세상에서 있는 많은 사상 속에 빠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사상이 같이 얼버무려지는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두려움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1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신 것이다. 이러한 우리가 인재라고 말하는 것들도, 그리고 또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희들이 신앙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가정의 그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것은 전에 저희들이 5월달 가정의 달 때 어버이날도 있고 거기에 부부의 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설교를 한 내용이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보니까 진정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힘을 쓸 때, 우리 부모를 공경할 때 어디서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냥 우리가 부모에게 그냥 필요한 물건도 사드리고 잡수시고 싶은 거 사드리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효도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효도도 다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죠. 어쨌든 전화 드리는 거, 또 찾아뵙는 거, 또 그 부모님이 원하는 일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효를 다할 때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계실 경우 그 부모의 그 원함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원함이 있어요. 그 원함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죠. 자녀 세대에 믿음을 가지는 것,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이 믿음이 그 후대에 계속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아마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일 것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주 안에서 너희에게 권면하거나 주 안에서 너희에게 그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신 거죠. 그런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네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러나 믿는 자로서 부모가 간절히 마음속에서 바라고 바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기 쉽지만, 이게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믿음이 적으면 그 말씀이 참 역겹게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믿음의 말씀에 어떻게 내가 따라드릴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예화가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세 아들을 둔 그 어머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교회 직분을 맡고 계셨는데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데 아들 하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두 남은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어떻게 그 마음을 꺾지 못해가지고 아무리 외치고 또 외치고 10여 년 이상을 참 마음속으로 고생하면서 참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을 해도 그 아들들을 순복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직분자 되시는 어머님이 한날은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회당 안에 보면 우측 좌측에 기도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내 아들들이 만약에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내 살아생전에 정말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난 여기서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나서는 거기서 계속 하나님, 제 아들들, 남은 두 아들을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오실 시간이 됐는데 어머니가 안 돌아오시니까 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어머니 안 들어오셨다는 막내 소식을 듣고서는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어머님이 교회밖에 안 계시니까 찾아와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참, 이거 식사할 때도 다 지나고 그러는데 어머니 빨리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들들 목소리가 딱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또 다른 방편을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지, 아이고 죽겠네, 이제 사람 죽네,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내 아들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데 내 아들들이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 자식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쿵쿵 소리가 나는데,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목사님하고 그 자식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어머니 빨리 문을 열어보시라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또 막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소리를 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나중에는 문을 부시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봤더니 어머니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들어줄 생각도 안 하니까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믿겠다 생각하시고 대못을 하나 주워와가지고 그 대못을 이 손 위에다가 딱 붙잡고 땅에다 이렇게 놓고 그냥 자기 성경책으로 그냥 그 못을 쾅쾅 쳐가지고 여기 피가 날 정도로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끌어내려고 해도 결단코 아니, 안 일어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술집을 하고 있는데 그 술집 정리 안 하면 나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 네가 언제 그거 정리하겠냐 하면서 또 쿵쿵 하면서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반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첫째 아들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잠자는 업을 뭐라고 하죠? 모텔, 여인숙이나 모텔이나 이런 숙박업을 하는 그런 자식이 있는데, 아니 그래서 우리 자식이 많은 직업 중에 그런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뭔가 직업을 바꿔서 좀 세상 건전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쿵쿵 때리면서 아예 그 여간업 하지 않게 해달라고 완전히 막 또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끄집어낼래도 나는 안 나가란다 하고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하기 전까지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쿵쿵쿵 못을 때리니까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향해서 목사님이 아니 지금 어머니 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무 말도 안 할 거냐고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니 여기 피 비린다는 곳에 보고만 있을 거냐고 빨리 그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라고 결단하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냥 칠 때 손을 딱 붙잡으면서 어머니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싫으시냐고 어머니 아들로 저희들이 해드릴 거 다 용돈도 잘 드리고 다 해드리고 있는데 아니,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냐고 야 이놈아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난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다 내 말에 순종만 해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때리려고 하니까 그냥 아들들이 아이고 하면서 그 성경책을 붙잡으면서 알겠습니다 다 어쨌든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시간 말미를 주시면 다 정리해가지고 참 어머니 원하신 대로 이렇게 한번 살 수 있도록 힘을 써볼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냥 즐거운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이제 내가 살았다. 야 아픈 것 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들들의 믿게 된 사연을 이렇게 책에 적어놓은지 봤어요. 참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부모님께 먹는 거 입는 거 얼마든지 돈으로 원하시는 대로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복양 이렇게 참 어떤 믿음이 없어도 세상에서 효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진정한 효를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가지고 깨닫고 구원 얻은 분의 어머니로서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효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진 어머니로서 그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가치 없이 별로 쓸모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뒷전으로 버린다면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잘해드려서 효자일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효자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효자도 중요하지만 더 큰 효자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정말 그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 부모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줄 아는 그것이 더 큰 효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날 저희들 부모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셨을 때 자녀들에게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된다면 어떤 부모가 또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세상적인 지식을 넣어줘서 세상에서 잘 되라 네가 성공해야 네가 네 고달프지 않고 네 인생 잘 살 수 있어 이렇게만 부모가 돼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좋은 훈육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서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뭐로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훈을 줄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돼서 우리 위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들의 위치도 있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런 위치도 있죠. 근데 그 양육의 위치에 있을 때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만 가르쳐져 가지고는 그것이 진정한 양육이 될 수 없다라고 바울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앞으로 시간은 점차 지나가고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의 나이는 속절없이 자꾸 늘어가고 우리의 주름은 자꾸 늘어가고 우리의 육신은 자꾸 실패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시켜 줄 것인가 무엇을 이렇게 남겨줄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또 유산을 상속하는 것 여러 가지 또 내가 가진 장점을 육신의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그 기술을 가르쳐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로 양육하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 빠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 자식의 믿음 따라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부모의 믿음 따라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은 이 땅 안에서 있는 것이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면 내 남편이 천국에 안 와서 슬픈 일, 또 내 아내가 천국에 안 와서 슬픈 일, 이런 거 없죠. 내 자식이 천국에 안 와서 슬픈 일, 이런 거 없죠. 너희들이 잘못 생각할 때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법칙이 없다. 천국에는 모두 뭐와 같으리라? 천사와 같으리라. 지금 영적인 천사와 같이 모든 이 사람들이 부활을 힘입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에서 살 때는 모두가 다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순위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2순위는 나에게 주신 가정을 보호해서 가정이 구원받도록 힘쓰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부모와 그리고 나의 자녀들, 이 자녀들, 그리고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잘 도와서 우리가 서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교육할 때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식일이 찾아올 때마다 그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우리 세상에서는 좀 우리가 덜 벌고 이 세상에서는 조금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을 고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항상 그를 시인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어느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인하실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왜? 살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법을 부모로부터 양육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법을 배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을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녀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어떤 위험에 처한 순간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두운 환경에 처했을 그 순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인하시지 않았을 때, 그를 내버려 두실 때, 유기하셨을 때에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들이 헤맬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기술과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것, 이것을 빼먹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 공경, 주 안에서 우리 자식들을 양육하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잠언 1장 8절 말씀을 볼게요. 잠언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물론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있고 세상의 법도 있습니다. 살아온 교훈이, 살아온 날들의 날들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자녀 세대가 더 많이 배우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만 그냥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머리에 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것이 옳다는 거죠. 내 방식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냥 내 주장을 더 세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맞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또 맞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든지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경청하는 태도는 결단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 항상 부모의 말씀을 한 번 했고 두 번 했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참 잔소리 같고 왜 또 그 말씀 하시나 하고 흘려듣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전에 그런 무슨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저희 아버님께서 좀 이렇게 연로하신데 한 분이 저희 아버님께 여행을 주선해 주셔가지고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녀오시게 됐어요. 근데 터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집트 이렇게 해서 성지순례를 하고 나오시는 코스인데, 제가 9월달 정도인가 10월달 정도인가 해서 가시는데 위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 가시면 뭐 이렇게 특별히 옷을 뭐 따뜻하게 안 입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님 옷 정리하는데 찾아가서 여행을 준비하시는데 두꺼운 옷을 다 뺐어요. 패딩하고 막 이런 두꺼운 옷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다 짐되니까 가방을 푹 줄여가지고 그렇게 다니셔야지, 이거 캐리어 들고 다니시는 것도 70노인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짐을 많이 챙기셨냐고 그러면서 이 두꺼운 옷들을 다 뺐는데, 아버님께서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너 때문에 3번 죽을 뻔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뭐냐면 하나는 터키에 딱 비행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내리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얇은 옷을 입었었는데 그냥 옷을 껴입고 패딩 같은 거 다 두꺼운 옷을 다 입었는데, 네가 그 패딩을 다 빼가지고 진짜 얼어 죽을 뻔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이드를 통해서 옷을 좀 남은 옷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냥 그거 하나 껴입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어디 추위를 피했지. 참 너 때문에 참 추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죽을 뻔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시내산에 가면 절대 낙타 올라갈 때 낙타 타지 말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게 걸어 올라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높은 몇천 메타 되는 시내산 올라가는데 새벽부터 올라가는데 내 70 몇 세 이 기력에 거기 올라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죽을 뻔했다. 그래서 나보다 젊은 사람들은 벌써 다 위에 올라가는데 그거 쫓아가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매점 있는 데서 쉬고 있으니까 다들 나를 찾으려고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난리가 났다. 나는 못 올라가서 밑에서 쉬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낙타 타지 말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죽을 뻔했다. 그래서 웃음이 막 나오고 죄송스러운데, 그럼 세 번째 언제 죽을 뻔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또 내려올 때는 낙타 타라며. 그래서 내려올 때 네 말대로 내려올 때는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쉬면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이 낙타를 탔더니 경사가 어찌나 심한지 그냥 앞으로 곤두박질 쳐서 떨어지려고 하고, 옆으로 벼랑이니까 그 앞에 있는 낙타 안장에 있는 봉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어찌나 이렇게 힘을 썼던지 용을 썼던지, 바지가 다 헤어질 정도로, 낙타가 움직일 때마다 바지가 헤어질 정도로 이게 엉치뼈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다. 그게 그냥 1시간 만에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해서 내려오던지. 그래서 아들 네가 나에게 조언을 잘 해줘가지고 내가 이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3번씩이나 죽을 뻔했어. 너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왔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다 지식, 정보 이런 걸 가지고 찾아서 있으면 내가 다 똑똑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나보다 더 똑똑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 확인했으니까. 우리나라에 위치하고 이렇게 다 위도가 같으니까 거기도 이렇게 입으면 된대요라는 지식만 받았지, 거기에서 그날 딱 도착했을 때 날씨가 어떻게 될지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셔서 지금 아주 따뜻한 사막의 나라에도 눈이 내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눈이 내린 지 몇 번 됩니다. 따뜻한 나라에도, 뜨거운 나라에도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내리고 홍수가 막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피신하고 죽고 난리가 납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은 이거 뭐 아주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을 내가 알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이 넓은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두에게 참 그 지식을 나눠주고 자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지순례를 먼저 갔다 온 선배로서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틀릴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 이 세상의 좋은 경험과 모든 것 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는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더니 어떤 복이 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르쳤더니 그 자녀들이 복을 얻더라. 이것을 알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또 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생명에 대한 약속들을 해주셨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저렇게 새겨두리겠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들에 대해서 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중하게 보시냐, 아주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중대한 것이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중대한 사항이다. 부모가 아무리 가방끈이 짧고 아무리 가진 지식이 없고 그리고 재산이 없고 그리고 볼품 없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나를 낳아준 장본인이시고 이 세상을 알게 한 장본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 부모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끊임없이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 섬기는 자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이건 그 생명 양식을 주려고 가르치는데 그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이것은 돌 맞아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부모를 귀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지금 신명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명령이죠. 이게 뭐냐면 광야지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편에서 역사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유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그 일들을
누구와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너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서 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사하셨는지, 너의 먹고 사는 일에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그리고 적들에 둘러싸여서 너희들이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 근심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그걸 네가 똑바로 봤으니까 그걸 너만 알지 말고 아들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스스로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네 마음과 하나님의 너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힘써서 지킬 수 있도록 좀 애를 써다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시다. 저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자녀 세대와 또 그 후세대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계속 남아서 유전될 수 있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번면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만 구원받아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을 내 자식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 내 손자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애절한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이 복음을 전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진정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양육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상호 섬김에 관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볼게요. 자, 본문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계속 읽어주세요,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상사, 사장님도 있고 나보다 호봉이 높은 선배들도 있고 상사들이 있죠. 그 상사들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통 직장에 들어가면 처세술을 잘 익힌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 처세에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진실하면서 처세에 발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보다 신뢰를 얻고 성실을 인정받아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간지러운 것을 막 미리 알아가지고 다 긁어주는 거예요.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 무엇인가가 가야 될 곳을 미리 알아서 상사의 어떤 필요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일에 굉장히 몸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잘못된 처세를 배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처세는 이렇게 보면 내 몸은 안 힘들면서 어떻게 해서든 번질번질하게 그냥 뭔가를 잘 이용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잘 해나가는 거예요. 상사가 볼 때는 일 잘하네, 어떻게 저렇게 참 꼼꼼하게 일을 잘해,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진도 빨리빨리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정말 성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칭찬은 자기가 받는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당신이 한 것처럼 뭔가 기획안을 잘 짜서 올려놓은 상사가 내가 한 것으로 그것을 올려서 포상을 받고 승진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게 사람을 대하는 방법 중에 잘못된 처세는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시간과 물질과 뭐를 이렇게 막 잘 비벼가지고
상사의 마음에 들도록 힘을 쓰고 그냥 정작 성실함에 빠져있어, 진실함에 빠져있어. 이런 것들은 참 위험한 처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상사를 대할 때는, 상사가 혹 그 아랫사람을 대할 때 그냥 눈가림만 아웅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주는 사랑을 주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하면서 그 상전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서로가 그냥 눈만 살짝 가리고 그렇게 섬긴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잠깐 동안 인생 사는 동안에 나에게 많은 혜택이 오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너 그럴 수 있겠느냐. 네가 그냥 대충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흘려버리는 그 말들로 상전에게 그렇게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서 하는 그것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상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섬기듯이 내 상전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상전을 섬기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자기 생명을 버려서 십자가에 모든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대하듯이 상전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참 깝깝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미워 죽겠는데 상전. 근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너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네 이웃을 섬기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게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인데 왜 이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고 바울사도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을 대할 때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따져가지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섬기는 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지. 근데 바울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너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위로받지 못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섬김은 이 세상 모든 죄인, 특히 너같이 죄 많은 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네 죄까지도 대신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리고 네가 예수님을 너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이해하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네 상전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성실과 순종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그냥 그 순간만 기쁘게 해서 모면하지 말고 진실되게 윗사람을 성실함으로 이렇게 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상전들 역시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상전들 역시 똑같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아랫사람을 할 때 그냥 사람 눈에만 눈가림 해가지고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순간순간만 잘해줘서 뭔가 자신의 이익만 뽑아내는 그런 삶 살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랫사람들에게 공갈을 하지 마라. 공갈은 뭐냐면 그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힘이 있죠. 그 힘을 가지고 상대를 억압하는 것이 그게 공갈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읽을 때 위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단어와 선정이 이렇게 위협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지만 그 이전 성경으로는 공갈하지 말라. 그게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사실 내 자리에 있는 힘을 가지고 상대에게 내가 요구하는 대로 살 것을 자꾸 종용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밑에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전이 된 자리에 있다면 내 수하 있는 사람들에게는 첫째는 인격적인 대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해줄 거 다 해주고 욕먹으면 안 돼요. 해줄 거 다 해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상전 밑에서
내가 참 좋은 것을 얻었구나. 이것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줬는데, 저도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참 제가 막 뭐든지 다 퍼주고 싶은 거예요. 뭣도 사주고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주고 나서 나중에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참 그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따지고 뭐하고 막 하는 걸 들으니까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물론 의무잖아요. 누구에게라도 다 줘야죠.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하지 않아도 그걸 베풀어야죠. 그런데 지혜롭게 베풀어서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뭔가 좋은 그 덕을 끼쳐서 길이길이 기억이 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덕목이다 하는 겁니다. 다 베풀었는데 나를 버리듯이 버리고 나중에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아주 허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 억울하게 하지 말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고민해서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랫사람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알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뭐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랫사람, 내가 알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고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도 다 좋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명히 일들이 있지만 상대가 원치 않는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밥 말아 먹는 게 좋으니까 아들한테, 아들아 이거 밥 말아서 먹어라. 물에 말아 먹으면 고추장에 이거 풋고추 찍어 먹으면 맛있다. 내가 먹어서 맛있다고 상대도 그렇게 먹으면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권유해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면 이런 맛이 나더라. 너도 한번 때가 되면 이렇게 물에 말아서 이런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돌려서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접근을 자꾸 해야 되겠다. 한 날은 제가 우리 제 군 제대한 우리 아들한테, 야 너는 왜 그 맛있는 오이를 못 먹냐, 이거를 가지고 그냥 한 30분 40분 계속 공방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좀 사견치 않게 왜 너 못 먹냐 이런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아빠 이거는 싫어하는 유전자가 있다고도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오이가 싫습니다. 야 아빠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이 한 번만 먹어봐라. 근데 이게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들은 그 과거 부모 세대에게서 억압적으로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거역을 못한 시대에 살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순종할 줄 아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못 먹는 건 못 먹는 거예요. 짜장면 같이 먹어도 위에 것은 오이는 항상 제가 걷어줘. 저는 오이가 세상 없어도 너무 맛있는데 그 냉채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먹고 있는데 이 오이 냉채가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데 그 향이 너무 좋은데, 근데 자식은 향만 맡아도 아유 오이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아주 기가 막히게 그래서 알아차려요. 이게 참 억압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상대에게 내가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어거지로 끌고 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역효과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바람은 뭐예요? 오직 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상대가 부모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아들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면 문제의 해답은 뭐밖에 없는 거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길러야 되겠다. 내 아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원하는 방식대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는 것은 충분히 해볼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근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고면해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힘을 빌려서 기도의 힘으로 굴복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그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주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체험해서 하나님 두려움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것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무시로 기도하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서 우리가 참 힘을 내서 정말 살아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이 가정을 화평하게 다스릴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밖에 세상 생활하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상전과 아랫사람 이 관계에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나 기니까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건 뭐냐면 영적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뭐를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 이 세상 싸우는 그 싸움이 혈기의 싸움, 이게 쇠로 만든 어떤 칼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정말 무서운 싸움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죠. 마귀가 나를 장악했을 때 나에게 어떤 것들이 나오냐,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거죠.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내 삶이 이 죽음을 건너뛰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와의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입으라는 거예요? 육체로 가만히 있지 말고 영적인 갑옷을 너희들이 갑옷으로 무장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방패도 있고 투구도 있고 띠도 있고 신발도 있고 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칼이에요. 칼. 뭐예요? 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세상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들으면 세상에서도 힘을 줘. 마귀가 힘을 줘. 어떤 힘을 줘요? 세상에서 잘 사는 힘을 줘요. 그러나 생명은 자꾸 약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듣고 교육을 받으면 믿음의 힘이 세져서 영혼의 강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리의 어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 이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예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이걸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이웃과 내 직장에서 싸워서 승리하자, 이런 믿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무수한 수많은 그런 어렵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서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북돋아 주셔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오게 하시는 것 감사드리시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와 내 가정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모두 다 서로 도와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떠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아직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꼭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참 현명한 지도자 그리고 성실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다스려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알려고 애를 쓰는 구도자 가정들, 또 이제 막 구원을 얻은 그런 가정들,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죠? 특히 우리 임 집사님 수술을 받으시고 상태가 아주 좋으십니다. 빨리 완쾌 되실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어린아이를 둔 그 가정들 또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